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문제를 내려놓으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문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것을 이제 주로 이렇게 말하는 문제를 내려놓으라. 우리가 앞전에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조아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그러려면은 영적인 공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이건 부수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적인 것이 안 내려놓아지면 이 문제를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상고를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조금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아무리 문제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육신의 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율법주의의 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맞느냐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관계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생명관계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키포인트가 여기에요. 나를 얼마만큼 내려놓느냐,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점령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먼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는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예요. 나. 내가 이길 힘이 있다면, 내가 넘어갈 힘이 있다면, 용서할 힘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을. 뭐 자식이 됐든 부부간에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나를 이렇게 사람을 내려놔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려지면 주님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 마음이 와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내 성격, 내 상처 쓴뿌리 갖고 가면 2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이 안 되어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거거든요. 문제를 내려놓으라. 문제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느냐. 얼마만큼 내가 내려지고 내가 죽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적인 관계 어떤 문제라도 다 뜻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내가 근심 걱정을 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합대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뭐 사람과의 관계나, 때로는 이제 어떤 문제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문제를 보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설령 해결이 됐다고 해도 이게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뭐 환경적인 관계는 이게 영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 그 8가지 새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새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나 영혼은 새 영혼이라고 해서 새 생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새롭게 새 언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와지면 새 길이 알아지거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대신 관계, 대물, 환경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결을 받으려고 하거든. 내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된다고. 조함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또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러죠. 육신의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내 앞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죠.
원리가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관계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조원들이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신기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문제 앞에 어떤 환경 앞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보고 염려가 없어야, 걱정이 없어야, 근심이 없어야 그게 정상이고, 또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문제가 온 원인이 뭔가도 또 해결책이 뭔가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앞전에는 육신적인 생각이 막 더 앞장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봅니다. 조함들이 숱하게 말씀을 읽었는데,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잘 보세요, 저 말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저거 물질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도 잘 믿고 물질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물질은 인격이 없잖아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인격화시키고 돈을 주인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 근데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선상에도 안 나요. 물질을 더 앞장세웁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같이 갈 수도 또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순서가 와집니다. 그렇죠? 저기 말씀이 저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두 번째로 내려앉는. 근데 돈을 중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절대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또 복 주실 리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같이 섬겨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순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만 이런 믿음이나 같이 간다고 한다면 물질의 복은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조범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왜? 복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과의 이런 절대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물질을 주면요, 물질 따라갑니다. 육신을 더 중하게 여기고 환경을 더 중하게 여기거든요.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지고 뭐 내가 직장을 다닌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 안 가고 직장에 오면 1,000,000원 주겠다 하면 1,000,000원은 그만두고 100,000원만 준다고 그래도 나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10명이면 몇 사람이나 있겠냐 이 말이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하게 여기면 돈을 경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물질의 문제가 됐던 사람의 문제가 됐던 우리는 이 문제를 내려놓고 이걸 앞장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문제 해결이 빨리 되면서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과 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무슨 단어가 이렇게 나오냐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염려. 이게 6번 나와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단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도를 해도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염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려놔져야,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죽어지고 내려놓고 변화가 일어나야 염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툭 하면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내가 염려를 안고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요. 예, 벌써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데 막 자꾸 뭘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6장 그 33절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자꾸 내 믿음을 회복하는, 내 마음을 처리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히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와도 문제로 안 느껴지거든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에 그냥 눌려버린다. 그러니까 대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 일을 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엄청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못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저기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어찌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고 그랬죠. 이 염려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이에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염려를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모든 공중의 새들,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거든.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인격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이렇게 귀한 너희들이야 내가 안 먹이시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27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키를 비유했죠.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어지냐 이 말이죠. 이게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많아요. 이 염려가 문제였어요. 염려가. 좋은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어떤 문제 앞에 염려가 온다고 한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뭐 안 될 것이 되고 뭐 좀 해결이 되어지고 좀 뭐 진전이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도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처리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도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수고도 물론 해야 돼요. 가만히 논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떡을 내린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막 내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속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이 솔로몬이 하루에만 해도 막 밀가루가 막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고기도 막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솔로몬이 누려볼 것 다 누려봤는데 그 영광이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 들의 꽃만 또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조아름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도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조범들이 염려가 된다는 건 결국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종류가 세 가지.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 갖고는 문제 해결 못 받고 계속 염려를 앞장 세워서 갑니다. 염려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 문제 앞에 내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 내 믿음이 약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와져봐. 얼마나 우리가 불신을 하냐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범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신방을 가거나, 누구 이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실컷 기도하고 나오면서, 아이고, 나설랑가? 아예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낫겠구나.
치유받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기서 또 말씀하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앞장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줄기차게 구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그래도,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자꾸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서 그냥 교회는 다니라,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안 주시는가? 조함들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조함들이 아직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 말씀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저게 핵심이에요. 조함들이 환경적인 거 이런 문제 왔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다 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 말씀을 한 가지로만 우리가 지금까지만 이렇게 설교를 줄기차게 듣고 그러는데, 조함들이 믿음이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깨닫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 마음이 그의 나라, 즉 천국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또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천국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애를 써야 할 것이 뭐냐? 내 마음이 먼저 주님 마음이 되도록, 천국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자꾸 시공간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네가 100살이 돼서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야,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심을 내가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는 건 하나님 앞에 곳곳이 서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라.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믿어라. 그게 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마귀는 자꾸 내가 하게 하고,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오면 맡기는 것보다는 불신을 하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초상집을 이렇게 갔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고. 아니, 저렇게 부모가 돌아가셨음에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네. 그럼 막, 사실만큼 사시고 돌아가셨으면 뭐 오히려 천국 갔으니까, 더 좋은 데 갔으니까 감사할 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쳐놓은 그물에 어두운 마음으로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막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막 그게 정상이냐 이 말이죠. 요즘은 비정상이 정상이야. 그 정상을 비정상으로 본다 이 말이죠. 어떤 막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근심을 않고 막 이렇게 가보세요. 막 뒤에서 쏙닥쏙닥 하죠. 아이고 저래 갖고도 예배드리러 나왔네. 어?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대?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 영적으로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 전부 이렇게 타락한 그런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대번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대번.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 마음이 천국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저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고 말씀이 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보실 때는 두 가지로. 하나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천국 되어진 마음에 말씀이 와지면 믿고 그러면 의롭게 여겨지고 그 의롭게 여겨지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내가 행동으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3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죠. 저기서 또 염려가 나와. 우리는 막 내일 것까지도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요 희한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쪽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않고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생각하죠. 막 미리 끌어당깁니다. 막 미리 막 저기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막 앞에 것을 막 끌어당겨서 이렇게 막 내가 미리 염려를 한다 이 말이야. 염려. 아니 앞에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아하는데 타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저기서 염려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옳으세요. 저기 문맥상으로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닥쳤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왔어. 그러면 내가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이 그 시간대에 그것이 그냥 염려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이렇게 어떤 일이 부딪혔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그것으로 그냥 족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실패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한번 내가 실패를 해놓으면 어떤 두 번째 하려고 하면요. 또 실패했던 그 생각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하게 만들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조합니 믿음을 가지면 몰라도 내가 한번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렇게 트라우마가 딱 생기면 상처가 있으면요. 또 망할까? 될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해결이 되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니까 내려놓고 뭐 갖고 가고 그럴 것이 없잖아요.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도 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제 막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저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저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우리는 말이 벌써 아주 나로 올가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이 결국 수레바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이 영이요 인격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삶의 수레바퀴, 결국 나중에 나를 올가매서 말로 얽혔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배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이 사람은 어느 날 사고로 죽든지 자살해 죽든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자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앞에 딱 왔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말하게 하는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는가? 오히려 기뻐하게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조합님, 제가 선포 기도, 명령 기도, 선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도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데, 조합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명령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선포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종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선포를 합니다. 제사하고 오겠다. 이삭에게도 선포예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육신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 선포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선포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조합인데 기도의 수준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나를 잡아서 넘겨줄 때 뭔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합원들이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영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 말을 들었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위로가 되고 그렇구나 힘이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 기도도 좋아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키시는 기도. 그럴 때 명령 기도도 나오고 선포 기도도 나오고 감사 기도도 나오고 확신 있는 그런 기도도 나온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영혼에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서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영혼에서. 저도 이렇게 해보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가 돼요. 내 영이.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는 천사들이, 내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금대접에다가 금양로에다 받아서 하늘 보좌로 올려간다 이 말이죠. 자꾸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할 말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조합님 자꾸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져.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든지 물어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줘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제가 이렇게 해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궁금하면 또 질문해보고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말씀 올려드리고 그러면 또 성령께서 되받아쳐서 이렇게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금방 1시간이 5분처럼 짧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도 봅니다.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시 떨기에 부른 가시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은 4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저기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래서 세상의 염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날마다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대육신적으로 있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서 준비를 하라 이 말이요. 묵상을 하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예배 20분 전에는 주일날 같은 데도 그렇고 예배 전에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죠. 세상 염려. 그러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건 내 마음이 가시밭이에요. 저 가시밭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 가시나무가 심어지면요. 그 소나무 아름드리 소나무도 죽어버리고요. 뭐 감나무, 밤나무 열매를 못 맺히고 나중에 다 죽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는 막 뿌리바지를 막 뿌리가 금방금방 번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서 이렇게 산이 수해가 나고 그러면 가시나무를 심었어요. 주로 사방공사 한다고 그러죠. 그 가시나무는 죽지도 잘 안 해요. 막 큰 나무는 거기다 막 골 타러 아스팔트 까는 걸 막 이렇게 베내고 거기다 해야 죽지 안 죽습니다. 아, 저건 얼마나 뭐 소위 말해서 가시는 독해요. 뿌리바지도 잘하고 죽지도 않고. 마귀 새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은 좀 더 깊은 곳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뿌리박게 해가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자라나지를 못하게 한다. 세상 염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 물질에 관한 것. 전부 내 마음이 그렇게 물질에 막 얽매여 있고 물질 근심, 걱정 그러다 보면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또 누가복음이면 기타 욕심, 그리고 향락의 영. 말세지말이 가까우면 이제 교회 안에도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 막 들어오거든요. 뭐 예수 믿는 건 적당하게 믿고, 육신적인 것은 막 앞장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수련회 가면 옛날처럼 3박 4일 동안 막 말씀만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리듬에 안 갑니다. 지금 시대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요.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우니까 자꾸 교회 안에도 이렇게 미혹을 해서 육신적으로 가기. 그래서 적당하게 믿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막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 같은 마음, 세상 염려는, 그러니까 염려는 저기서 보면 뭐라고요? 가시밭이요, 가시밭.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 상고했죠.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는 거. 그 가시가 딱 들어와 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가 딱 몸에 찔려 보세요. 작은 것만 찔려도 막 신경이 온통 그곳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를. 그래서 조아님들이 염려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 염려된 우리 마음을 자꾸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이제 41절에서 42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리아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일이라고 그것을 앞장세웠다면 마르다는 주로 일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말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달달달 잘하는데 막 말씀 있고 기도하고 그러려면 그 힘들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택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라. 막 일 벌려놓고 막 일로 인해서 막 그렇게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일하면 그 사람 100% 시험 들고 나중에 문제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나와의 관계를 맺는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건 뭔 말이에요? 결국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염려를 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고 상급이 안 되고 복이 안 된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면 잘 보세요.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 자기가 옥합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이 되었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마리아의 일이 다 이렇게 기념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일을 했어.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함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 그냥 수박 거닥길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을 앞장세워서 육신적인 것에 막 염려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그 일은 한두 가지만 해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맺으면 오히려 네가 한 가지 일만 하더라도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8절도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사도 바울은 염려를 하도 어떤 면에서 염려를 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그러니까 39번씩 맞는 배를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는 진즉 예수 믿는 거 때려치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와들이 그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인가. 전부 위험이다. 위험. 26절 위험.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염려했냐면요. 28절 내용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염려했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런 것들이 자기를 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무거운 짐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 이 말이죠. 늘 눌리는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겪는 그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교회.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왔거든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거기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눌리는 것이 꼭 있는데 교회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염려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없어지면 주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교회를 살리면 바로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염려를 하더라도 자기가 죽을 그런 위험, 그런 건 염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만 생각하면은 내가 늘 눌린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까? 늘 눌리는 마음이 있고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늘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염려를 하면 그렇게 염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염려는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교회는 뭐 죽든지 살든지 염려 안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교회가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안 쓰고 안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건 염려가 안 된다. 오히려 오직 한 가지 교회. 조원들도 좀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보세요. 저기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저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실천함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내일 주님 마음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